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를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시면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자.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외치면 정말 그 이상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심고 거둠, 오늘 10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량의 일부는 종자 씨앗이다.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여러 가지 고생스러운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땅을 갈아엎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을 잔잔하게 한 다음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가꾸고 또 싹이 나서 자랄 때 계속 돌봐줘야 됩니다. 열매가 무르익으면 이제 농부는 수확을 위해 일꾼을 고용해야 되고 추가 비용을 들어서까지 추수를 다 합니다. 추수를 한 다음에 이걸 내다 팔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농부가 써버리는 게 아니고 그 씨앗 중에서 그 수수한 중에서 가장 튼실하고 좋은 거를 종자 씨앗으로 남겨놓습니다. 이것만큼은 가장 아끼고 잘 보관해서 내년에 다시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아는 농사의 상식이요. 지혜로운 농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인생은 심고 거두는 것인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에 그 말씀을 강조를 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자, 심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한 가지 볼 때 그냥 하나님께 받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께 심을 것을 반드시 주시는데, 자, 우리가 이거를 깨닫는 게 참 소중합니다. 이게 깨닫지 않으면요,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생각하냐면은 돈이 없어서 걱정 엄청 하고 돈 때문에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거 있네 없네 적네 많네 돈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깨닫는 게 참 중요한데 내가 내 인생에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심고 거두고 내가 모든 것을 노력하지만 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심을 양식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거를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알면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심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리고 나는 심어야 되는구나. 근데 심는 것 자체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심을 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딱 깨닫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주님과 더더욱 깊은 관계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깨닫지 못하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거울 보고 난 다음에 딱 돌아서면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있는지 바로 잊어버린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자 보시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라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걸 했어야 하는데 못했네. 이거를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또 축복을 주시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 믿음과 내 모든 것을 다 성경을 보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마치 이게 거울인 거예요. 근데 거울을 딱 보고 돌아서서 내 모습이 어떤 게 잊어버린 것처럼 성경에 딱 보고 들은 것 같았는데 돌아서서 이게 잊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떠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추수 양식에 적으면 적은 대로 힘들고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심고 거두는 것을 벗어나 버립니다. 자, 이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심어요. 그리고 노력해서 거두어요. 그런데 내가 심는 자고 심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하고 딱 연결이 돼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 우리가 몇 번 해봤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해요.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이렇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게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하고 언약하고 어떤 상관이 있나?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는 이에게 심을 양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 그럼 뭘로 심어요? 농부는 씨앗으로 심지만 저와 여러분은 금전으로 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을 양식을 심는 씨앗을 주셨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 이 재물을 가지고 능력을 주셨다 하면 재물을 가지고 불리고 재물을 가지고 더 소득을 더 늘리고 그러면서 여기에 원천적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게 인생을 살게 하고 재물을 취하고 살게 했냐? 하나님이 나와 관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약속을 이루게 합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아니라 너희 마음에 이미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히 돈, 재물 이게 인생의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정말 중요한 게 재물 중요하고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그러면 일을 해서 사업을 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내게 지금 능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재물이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언약 백성이다.
약속 있는 백성이다.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존재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엇부터 연결되냐면 돈부터 재물부터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떠냐면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좋을 때는 좋았는데 자기 감정이나 기분이나 상황과 조건에 안 맞으면 또 뭐 상처를 받았네 어쨌네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고 실제로 돈이 있네 없네 내가 손해봤네 뭐네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전도에서 말씀이 또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어떠냐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시야가 잘 안 보이고 돋보기 있어야 되고 귀가 잘 안 들리고 근데 거기 중에 중요한 게 있는데 이빨 치아가 많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어떤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성경 말씀이 진짜 맞아요.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를 저는 왜 이렇게 이빨 다 빠지고 다시 넣고 이제야 갈 날이 얼마 안 돼. 이제서야 전도서 말씀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선물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게 자기 가슴으로 딱 다가오는데 인생을 다 살아보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이걸 조금이라도 먼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덧붙이길 말하기를 목사님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이것 좀 더 목사님이 깨닫도록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제서 이게 깨달아지지만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들을 때 저에게 성경 다음으로 깨달음을 주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미리 깨닫고 미리 알고 깨닫는 거, 내가 오늘 식사 한 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건강하게 오늘 일하는 거 활동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소득 계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인생을 심고 거두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인생을 살게 하려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면서 천국까지 가게 하려는 약속을 내가 받아서 그 약속을 실천하는 중에 지금 내가 있구나. 나는 언약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해와 달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준비하셨구나. 나를 계획하셨구나. 여기까지만 딱 깨달아지면 아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인생 뭐 있어? 먹고 사는 거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에서 여러분 재물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물론 영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영생이죠. 그리고 시간이죠. 젊음을 따라갈 게 이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인생의 과정에 재물이 심어지고 걷어지고 돌고 돌아서 우리 인생이 유지되는 건데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지만 천국에는 돈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돈 빌려주는 것도 대출도 그런 것도 전세 월세도 필요 없어요. 재물은 이 땅에서만. 그러면 이 재물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있구나. 이거를요 저는 어떠냐면 성도님들하고 같이 앉아서라도 성경을 펼쳐가면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이거다. 그래서 오늘 밥 한 끼를 먹어야 될 이유가 이거다.
건강해야 될 이유가 이거다. 이거를 깨달아요. 이게 부모님께 깨달아지고 이게 어느 날 자녀들에게 그 깨달음이 전수가 되고 이어진다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러면 후회 없는 인생, 정말 보람 있는 인생, 우리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서 9장 10절에 다시 봐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하나님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얼마나 감사해요.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라니. 의의 열매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는 구원의 열매, 죄사함의 열매, 그 다음에 어때요? 전도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더하게 하시리니. 그렇게 하는 이유는 9장 11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모든 걸 보면은 은사나 여러 가지 말씀하지만 밑바닥에 쫙 흐르는 게 뭐냐면 심고 거두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인생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2주간에 걸쳐서 심고 거두는 거에서 자세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농사를 실제적으로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심고 거둬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우리가 보통 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만났어요. 목사님 11조를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계속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11조 액수가 너무나 늘어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11조를 다 드리지 못하고 11조에서 떼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남 도와주기도 하고 남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액수가 커지니까 11조를 못하는 분을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럴 때 어떠냐? 자기가 주인으로 바뀌어진 거죠. 이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추수의 일부는 종자 씨앗이다. 우리가 잠깐씩 알아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너희가 모든 일에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너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인데 너희가 넉넉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너희가 어떠냐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고.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지혜로운 농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농부.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는 절대 추수하는 거를 다 써버리는 걸 아닙니다. 종자 씨앗을 그거를 놓쳐버리거나 먹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절대로 하질 않습니다. 종자 씨앗을. 그래서 파종과 추수의 원리를 그대로 알고 이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득이 들어오면 이걸 떼어가지고 선교에 아니면 다른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딱딱 떼어가지고 드리는 것. 이게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농부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추수의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이 우리 인생에서 젊었을 때만 있고 어른 때 적용한 게 아니에요. 아예 반영구적, 우리 인생의 전체가 심고 거두는 법칙에 들어가 있어요. 자,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 우리 땅에 살고 있잖아요.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갈 때는 여기에 심고 거두고 이게 쉬지 않고 계속되리라. 사계절이 계속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고 다시 우리가 정말 인생의 삶에서 진실되게 한 번쯤은 제대로 심고 거두는 걸 알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럼 하나님이 왜 정해놨냐? 그 뜻은 뭐냐? 이걸 지금 우리가 계속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는 땅이
있을 때, 좋은 땅이 있을 때 좋은 씨앗으로 심는 것을 그대로 절대로 종자 씨앗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나눔과 본보기를 봅니다. 예수님은 나눠주는 삶을 사셨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이, 도둑이,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그 다음 같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예수님 모든 것은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도, 갈릴리 가나의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도 사람들에게 먹다가 부족함이 있었다. 절대 주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부족함이 있었다, 결핍이 있었다, 그게 없어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따라다니면 풍성히, 넉넉하게, 넘치게 이게 따라다녀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쫄쫄하게 너무너무 힘들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자,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다 보고 먼저 나가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가 돈계를 맡았기 때문에 지금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라고 시키는가 보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이 늘 가난한 사람이나 늘 힘든 사람을 도와주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인식 속에는 예수님은 나눠주는 분. 자, 이게 요한복음 13장 29절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 보고 먼저 나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또 우리 필요한 걸 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유다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셨나 보다. 그만큼 예수님은 나눠주는 게 그대로 아주 습관이 되게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것은요,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알 게 있는데 어떠냐면, 남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심을 갖고 태어나요. 여러분, 어린아이 딱 태어나서 두 주먹 딱 쥐고 가지고 두 주먹 쫙 펴고 태어난 애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뭐라고 어떤 사람이에요? 우는 것은 이 세상 한번 외치고 한번 살아보자. 모든 세상이 내 거다 하고 딱 이렇게. 그런데 꼬마 때 뭔가 먹을 거나 뭐하고 다 엄마가 주면서도 엄마한테 한 입 하면은 주고 엄마가 많이 깨물어 먹으면 그냥 울어버리는 게, 왜? 본성 자체가 인간은 자기 이기심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주라, 베풀어라 그러면은 반대로 한번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주지 않고 살구나, 베풀지 않고 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자, 그러니 어떠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현장을 딱 보냐면,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걸 깨뜨리고 그냥 향유를 딱 정말 좋은 기름 냄새 나는 걸 그걸 부어드렸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느냐. 아니, 주님께 드리는 건데 이걸 허비라고 말을 해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주님께 드리는 건데 허비라고 말하니, 제자들이 허비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에 심고 거두는 모든 걸 할 때,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늘 주시는 분이었어요. 나중에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본성은
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사람의 본성은 주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종자 씨앗을 먹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종자 씨앗 이것 먹어버리면 끝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반 항로와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배가 잘 가지 않는 외딴 섬에 사람들이 식민지를 건설을 했습니다. 주민들을 태우다 준 배는 5년 후에 이들이 어떻게 살고있는지 돌아보겠다 하며 주민들을 그 외딴 섬에 내려놓고 5년 후에 오겠다. 그리고 풍부한 한 해 동안 넉넉히 먹을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듬해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에 충분한 종자 씨앗을 그들에게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년 동안에 그렇게 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5년 후에 오겠다. 그런데 그들이 1년 동안 먹을 충분한 씨앗이 양식이 있었고 종자 씨앗이 내년에도 뿌릴 양식이 있었는데 그들이 외딴 섬에 가서 땅을 파고 뭔가 씨앗을 심으려고 보니까 세상의 땅에 보석들이 나와요. 계속 보석이 캐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 우리가 정말 부자 되겠구나. 땅을 파고 깊게 파고 하니까 보석들이 계속 나오니까 보석을 모으고 이 사람도 부자가 되고 저 사람도 부자가 되고 먹을 양식을 계속 먹으면서 심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이듬해 그 다음에 해가 바뀌었는데 또 땅을 깊게 파고 또 파니까 또 보석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이 사람도 백만장자고 이 사람도 백만장자고 그런데 2년째 그 다음에 2년이 넘어서 3년째 따졌을 때 불사 이들이 어떠냐면 보석들은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이제 3년째 들어가니까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어떠냐? 이제는 종자 씨앗까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자, 그로부터 2년 후에 배가 다가갔을 때 5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 하고 봤을 때 그 섬에 시체만 늘비하게 있고 보석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실제적으로 얘기일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의 얘기를 말씀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또 하나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미국의 모하비 사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모하비 사막에 엄청 넓거든요. 저도 이 얘기는 들었고 그 LA 쪽에 네바다로 가는 곳에 사막은 저도 보았긴 했지만 모하비 사막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이 넓은데 거기에 가운데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아시스에 다를 정도 되면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거기에 오아시스에 구식 펌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펌프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빨아 올리는 거. 그런데 구식 펌프 옆에는 조그마한 물병에 이렇게 병 있고 코르크 마개로 했던 게 거기다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막길을 가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목이 마르고 타들어가니까 거기에 오아시 딱 달아서 펌프가 있는데 그 옆에 물병에 물이 요만큼 딱 있는 걸로 하는데 일단 그거를 그냥 벌컥벌컥 마시면은 그 다음에 펌프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내원이 이 관광을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목마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펌프도 아니고 이 밑바닥이 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여기 걸려있는 조그만 병 보세요. 이 물병을 보세요. 코르크 마개로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마개를 열고 그 다음에 물을 펌프에다 딱 부으면은 요 물을 부으면은 말라버렸던 고무가 이제 물을 먹고 쫙 고무가 늘어나서 이제 거기에 그 펌프에 꽉 차가지고 그걸 움직여야 밑에 있는 진공이 딱 돼서 물을 빨아 올린다.
그런데 마른 펌프로는 죽었다 깨나도 펌프에 물을 밑에서 올려낼 수가 없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그마한 물병이다. 이 물병이 부어져서 고무를 적셔야 고무가 물을 먹고 팽창해서 그걸로 공기에 여백 없이 뿜어 올릴 수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조그마한 물병이다. 그런데 안내원의 설명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무 목마르다고 너무 목이 탄다고 지금 참지 못하고 이 물병부터 먼저 먹어버리면 결국 허기져서 목이 타가지고 그 자리에서 옆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 조그마한 물병이 결국 뭐냐면 종자씨앗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생명을 지탱할 수 없다. 그런데 급하다고 내가 목마르다고 이걸 먹어버리면 사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말 종자씨앗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좀 리얼하게 말하면 11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내가 먼저 해버리면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의 이 물병처럼 우리가 그거를 펌프에다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절대 종자씨앗을 먹질 않아요. 다음 추수를 위해서 종자씨앗만큼은 그대로 준비를 하지요. 사막의 오아시스,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물병은 내가 가지고 부어야, 여기에 펌프에 부어야 풍성한 물을 맛보고 넉넉하게 물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여러분 추수의 모든 일부 중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종자씨앗이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고 정말 심고 거두는 법칙에서 추수의 법칙, 파종과 추수의 원리에서 이 종자씨앗의 중요함을 우리가 알고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넘치게 우리에게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고 거두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천국을 사모하며 예수 믿는 것이 그토록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귀한 그리스도 안에 귀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